마지막 이제 요한 일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은 안다라는 말을 3번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그 다음에 19절 또 아는 것은, 20절 또 아는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3가지를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게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안전이 되고 확신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요한일서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안다. 너도 알고 나도 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21절 우상을 멀리해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이제 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이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드렸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 이깁니다. 우리가 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죄 짓게 되죠. 근데 죄 안 질 수 있는데 짓는 게 우리가 짓는 죄입니다. 우리만 마음 먹으면 우리는 안 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범죄치 아니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너무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박관념을 갖지 마라.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이유는 그러나 또 겸손해라. 저를 지키심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는 앞에 하나님께서 난 자와 다릅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우리를 가리킨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신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한,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다. 우리만 내려가지 않으면 안전하다. 그래서 늑대가 양을 덮치지 못하는 이유는 목자가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목자 옆에 있는 양은 안전하다. 그러나 양이 목자 곁을 떠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강한 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계획을 잘 세우고 우리가 뭐 능력이 많고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 맨몸으로 나가가지고 우리 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를 이야기하는 거.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보혈로 우리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신다. 주님 거기 계시네. 주님 거기 계시네. 털끝 하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풀무불에 들어가도 털끝 하나도 타지 않는, 어디에 가도 바벨론에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먹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니고 세 친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 능력 없어요. 그 능력 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거기에 그들의 능력으로 타지 않는 게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지켜주니까, 천사가 그와 함께하니까 그 이겨내는 것. 이걸 알아라는 것. 겸손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담대해라.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각오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노라. 그 다음에 2번째, 또 아는 것은, 2번째 아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딴 사람들은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역사만 다르신 게 아닙니다. BC와 AD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영역도 갈라진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과 들어오지 못한 사람, 목자 안에 들어온 양과 목자가 없는 양, 이렇게 갈라지는 거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양.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 여러분 좀 반지 같은 거 없다고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있으면 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반지 아무리 많아도 루이부통 그 회장이 지금 브레셀에 그걸 얻었다 그러잖아요. 시민권을.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 그래서 프랑스 사람은 조국을 너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세금을 75% 세금을 내게 한다니까. 누가 거기 있으려고 그러겠어? 75% 세금. 1억을 벌면 7,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돼. 2,500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좋은 명품을 가지면 뭐합니까? 오히려 표적만 되죠. 오히려 시험에만 듭니다. 표적만 됩니다.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목자 있으면 걱정할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혼자 안 가고 목자와 함께 가니까 아무 염려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 안에 들어왔다는 것.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감사해라.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서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뒤에 적어드렸죠. 뒤에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그렇죠. 우리 세상은 둘로 나와 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이 마귀 손아귀 있을 때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인노라고 말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의가 아무리 관영하고 정의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뜻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외치는 자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외치는 자인 겁니다. 자, 이거는 정말 보통 믿음 아니면 어려운 거.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뭐가 소용이 있는가?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아는 거는 뭐죠?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건 은혜로 속하게 된 겁니다. 자,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속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을 거고 우리보다 성품이 훨씬 더 도덕적 성품이 좋은 사람도 많을 거고 머리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사업 잘하는 사람 훨씬 많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들어와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20절에 나와 있는 걸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됐다는 것. 우리에게 이런 지각이 있다는 것. 자, 이거 세상 사람에게 없는 지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이 느껴지고 우리에게 이런 지각이 있다는 것. 참 대단한 지각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이건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거는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거는 사도 요한만 지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동일한 지각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참된 자들, 이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니 우리가 이중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안정되고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만큼 여러분에게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미치는 건 없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거는요,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도 내가 금방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그런 잘하는 겁니다. 눈동자 같이 조금만 우리가 아파도 주님이 금방 느껴요. 자녀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조금만 해도 부모가 금방 느끼잖아요. 부모는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느끼죠. 부모는 더 힘들어하죠. 그게 자녀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자녀는 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의 조그만 것들도 다 주님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게, 주님과 그런 관계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 이걸 알아라는 거. 근데 이건 그냥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지각을 주셔서. 그 지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고 예수 믿어야 내가 천국 간다는 걸 아는 그 지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고백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나오게 되고 얼마나 감사. 근데 이 지각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직도 없다는 것. 아직도 그 지각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 것을 알고 우리를 지키는 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은혜로 속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오신 것은 이 지각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지각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됐다.
주님과 가장 가까운 그 삶, 누구도 뗄 수 없는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어느 누구도 뗄 수 없는 그 관계에 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요게 이제 1장 2절에 가볼까요? 적어드렸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위대한 주제를 다시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선포를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에 다시 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래서 요한 서신에는 두 가지 이단과 싸웠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유대적 이단.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유일신 신앙 때문에. 또 헬라적 이단은 뭡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되려면 육신을 입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는가? 근데 여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예수라는 말은 육신을 입은 역사적인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큰 엄청난 주제를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하는 것.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전해야 될 내용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참 중요한 주제.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학자들은 여기 20절로 딱 끝나면 참 좋겠는데 왜 갑자기 우상이 나올까? 이 주제의 지금 흐름과 맞지 않잖아요. 아는 것 세 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왜 우상이 나올까요? 여기 예를 들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었죠. 이렇게 끝나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왜 우상이 나옵니까? 우상이 뭔데요? 우상을 어떻게 이기는데요? 적어드렸죠. 거짓 신들의 세상. 이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은 뉴욕 맨하탄에서 리디머 교회를 목회하는 분입니다. 맨하탄은 아주 세속적인 곳이고 도시고 젊은이가 많은 곳이고 물질을 숭배하는 곳이죠. 월스트리트이 거기에 있고. 그래서 맨하탄에서는 교회는 안 된다. 근데 이분이 거기 교회를 개척해서 리디머 교회를 왕성하게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적은 책이 거짓 신들의 세상입니다. 우상에 대한 겁니다. 자, 우상이라는 건 뭐냐?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것이 궁극적이 된 것입니다. 이게 우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건데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나에게 뭐가 됐다고 그게요? 궁극적으로 된 거예요. 공부요? 일반적인 겁니다. 다 유익하고 필요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궁극적인 거예요. 예배보다 공부가 더 중요해. 우상이에요. 사랑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 사랑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물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때 과감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벌벌 떠는 거예요. 자식 일반적인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식. 그러나 어떤 부모에게는 자식은 일반적인 것이 뭐로 됐다고요? 궁극적인 것이 된 거예요. 자식에게 끌려다녀. 자식에게 꼼짝 못해. 자식을 하나님께 절대 못 바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물이 되어버린 것. 절대 이거는 누가 하여튼 여기 누가 간섭하면 안 돼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내 우상. 어느 누구도 이거 건드리는 사람 내가 가만 안 놔둬. 이게 우상인 거예요. 설교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 부분에 딱 오면 귀를 딱 닫아. 귀를 딱 닫죠. 성경 아무리 읽어도 그 부분에 딱 오면 내 성령의 영역에 딱 침범하는 내용이 딱 나타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뭐라고? 이게 우상이에요. 정체성의 근원이 되는 거.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내 정체성의 근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는가? 주님이 주신 사명에서 찾는가? 이래야 돼야 되는데 내 정체성은 내가 뭘 입는가? 내가 어떤 차를 타는가?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가? 정체성이구나. 이게 뭐라고? 이게 우상이라고. 자,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떤 사람은 하늘에 있는 것이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아래로 땅에 있는 것, 어떤 사람 땅에 있는 것입니다.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사람 이것이 그럽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주셨지만 일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다스리기를 원하지 우리가 거기에 쩔쩔매기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우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상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정신을 마비시킵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중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단 현상이 나타나. 그거 없이는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마음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어리석게 되는 거. 왜 어리석게 됩니까?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는데 거기에 너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뺏긴 거예요. 결국 다 지나갈 거예요. 다 지나갈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다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뭐 크게 될 것처럼 보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 다음부터 현실을 좀 인식하게 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애들한테. 그러다 대학 들어갈 때 보면, 꼭 돈 안 들여도 되는데, 대학 졸업합니다. 직장 갑니다. 자, 손자, 손녀 낳습니다. 자꾸 바뀌어요, 바뀌어. 그래서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데 너무 뭘 많이 들여.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성력이니까. 그걸 보호해야 되니까. 그게 내 정체성의 근원이니까. 거기에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는 아깝지가 않아. 내 정체성의 근원이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우상이 뭔지 알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이 뭘 안 아까워합니까? 내가 안 아까워하는 거 있죠? 그게 내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고 안 아까워하는 거. 복음과 선교와 하나님 주신 뜻 말고 내가 안 아까워하는 거. 거기에는 나는 시간도 안 아깝고 물질도 안 아까워. 그게 뭡니까? 그게 내 정체성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 그럼 우상을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멀리하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분이라고 알면 됩니다. 우상은요, 좋기 때문에 섬기지, 나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섬기나요? 우상은 좋은 걸 약속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거짓이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는 말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우상이 됩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더 내가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더 큰 축복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그걸 초월할 수가 있고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 거기에 지배를 덜 받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경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배하면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 우리 청년들하고 시카고 가가지고 이제 윌러크릭 교회 가기 전에 시카고로 이제 투어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시카고 투어하면 그 미시간 에비뉴가 있습니다. 그건 명품 거리입니다. 고급 백화점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북쪽으로 올라오면 거기에 이제 그 강이 이제 호수가 내려 들어온 강이 있고, 강을 건너면 거기 힐튼 호텔이 있고 영화를 많이 찍는 멋있는 곳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 보면 고급 콘도라 그러죠. 미국은 그 아파트를, 한국의 아파트를 고급 콘도들, 옥수수 같은 콘도들이 쫙 올라와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갑자기 마음이요, 야, 이 사람들이 좋겠다. 참, 나도 돈 벌어가지고 이런 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거기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멋있어 보이고 부럽게 보이고. 그런데 윌러크릭 교회 딱 오잖아요. 와가지고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배와 예배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하여금 훨씬 높게 만드는지.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다. 그래서 우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상을 도망 다닐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열심히 경배하는 것.
그래서 이 결론이 뭡니까? 결론,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은 뭘까요? 주님을 더 경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해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고 우리를 속하게 하신 그분을 다 열렬히 찬양하고 경배해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을 멀리하는 길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있으면요, 세상 점점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가까이 가면 세상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이걸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 얼마나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지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화시킨 걸 계속 깨뜨리면서 끊임없이 주님 도전 앞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도전 앞에 성령화시킨 걸 깨뜨리면서 오히려 그 주님 앞에 과감하게 드리는 것. 그럴 때 참된 지각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더 강하게 경험, 지혜롭게 사는 거죠.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그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다. 영원히 남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